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블레셋을 몽둥이로 들어 사용하십니다. 블레셋 몽둥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니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에게 집니다. 전쟁에 진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가서 싸우면 이 전쟁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전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행렬의 가장 앞에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강에 발을 디뎠을 그때에 물이 갈라져서 백성들이 강을 건넌 일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제사장들이 백성들 가장 앞에서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에 7바퀴를 돌면서 7바퀴째 막 소리쳤을 때에 그 견고했던 성 여리고가 무너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는 물론이고 엄청난 어마무시한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정도 용한 법궤가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 법궤만 전쟁에 가지고 나가면, 이 법궤만 전쟁에 앞세우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실로 성막에 있던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니까 법궤를 본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궤가 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기겠구나, 막 흥분해가지고 땅이 울릴 정도로 크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이 외침에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 그 용하다는 법궤가 전쟁터에 나온 사실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이 법궤에 대한 소문을 블레셋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법궤를 두려워한 블레셋이 이번 전투에는 이를 악물고 더 힘을 내서 맹렬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저번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4,000명 정도가 죽었는데 이번에는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오히려 블레셋이 더 막 힘을 내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3만 명이 죽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 완전 이 망나니 같았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법궤도 뺏기는 참패를 당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일 뿐입니다. 법궤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한 분이시지만 제도는 변할 가능성을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나 율법이나 의식이나 제사나 제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제도나 율법이나 의식이나 제사나 제물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이시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들은 실제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신다거나 떠나버리시면 그 정해 놓으신 것은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이스라엘이 전쟁에 메고 나간 법궤는 아무리 금으로 입혀 놓았다고 해도 사과 궤짝처럼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저 비싼 궤짝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라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도는 따르지만 그 실제이신 하나님은 따르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은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실제는 예수님이고 성경은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도 그 성경이 말하는 실제인 예수님은 따르지 않으려 한다는 이것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제도는 우리가 마음이 없어도 육신으로 형식만 쫓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를 따르려고 하면 형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삶, 내 인격이 필요합니다. 온 삶과 내 인격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실제를 따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보다 제도를 선호합니다. 법궤를 소중히 여길 때는 다른 비싼 물건 소중히 여기던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때에는 삶 전체가 필요하고 인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효와 제사를 생각해 보십시다. 효는 삶의 문제, 인격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사는 제도의 문제입니다. 부모님 살아 생전에 효와는 상관없이 그냥 살던 자녀들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에만큼은 목숨 거는 경우를 숱하게 보셨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어도 제사만큼은 정성을 드립니다. 부모님을 내 삶으로 내 인격으로 섬기지는 않았어도 제사만큼은 온 힘을 다해서 정성껏 드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국민 정서 아닙니까? 제사 지내는 것이 효인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효가 아닙니다.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겨야 의미가 있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아무리 온갖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지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사는 잠깐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격과 인격이 맞부딪혀야 할 수 있습니다.
삶 전체를 드려야 효도할 수 있습니다. 내 인격을 드려야 효도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효도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또 사실 잘 안 되니까 제사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니까 어떻게 이길까 고민하다가 법궤를 앞세우자고 결정했지 않습니까? 법궤를 앞세워 전쟁한 이 일은 인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 없는 법궤는 아무 소용없는 괴짝일 뿐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어도 이전보다 더 크게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궤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워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앞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한 회개와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우상 숭배로 으그러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절대 신뢰, 절대 순종을 결단해야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지, 그렇지 않고서야 아무리 법궤를 부적처럼 앞세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따라서 앞서 가시는 일은 없습니다. 법궤를 앞세우는 것은 제도일 뿐이었고 하나님을 앞서 가시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삶, 내 인격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인격을 들여 순종하기보다 제도를 선택했습니다. 제도는, 의식은, 형식은 그저 정해진 규례대로만 하면 되니까 삶이나 인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인격을 들여 순종하는 그런 부담 없이 예배라는 의식도 지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 절대 신뢰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모로 인생 피곤해지고 손해보고 바보가 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 의식, 형식은 부담이 없습니다. 그저 정해진 순서대로만 잠깐 수고하면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법궤를 메고 간 것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길 때에는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라고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앞세우기 위해서는 그저 정해진 대로 레위 지파 고핫의 자손들이 어깨로 메고 가면 됩니다마는 하나님을 앞세우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죠. 또 말씀드립니다만 이스라엘이 전쟁에 하나님 앞서 가시게 하려면 먼저 온 삶과 인격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순종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법궤만 앞세운다면, 그래서 이 전쟁에 법궤만 앞세워 나가면 블레셋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가서 오히려 그 법궤 때문에 블레셋이 더 힘을 내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전쟁에 지고 법궤마저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에 앞세웠을 때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그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겨보려고 법궤를 메고 갔을 때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않았으면서 블레셋 땅에서는 다곤 신상을 엎어뜨리고 신상의 머리와 몸을 망가뜨려 분리시키고 가는 동네마다 그 동네 사람들에게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게 했습니다. 왜 이런 난리가 납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전쟁에서 지니까 법궤를 메고 가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법궤를 메고 가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법궤를 따라 가십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무엇을 원하든 그것이 결코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금식을 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철야를 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물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고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는 것은 참 귀하고 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는 것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때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작동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만 드려도 넘치도록 은혜를 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을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100일 철야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금식을 해도 철야를 해도 뭐가 없습니다. 법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궤를 가지고 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법궤를 가지고 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법궤가 분명히 이스라엘의 길을 열고 인도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어도 더 크게 패배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뜻에 맞추어서 작동시키려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그저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이 복이고 형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 삶으로 온 인격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북극성은 늘 그 자리에 고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항해사들이 망망대해에서 그 북극성을 보고 신뢰를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북극성이 만약에 고정된 별이 아니라 움직이는 별이었다면 항해사들은 그 북극성을 믿을 수 없고 제대로 항해를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을 때 실제로 이스라엘이 원한 대로 전쟁에서 승리했더라면 당장에는 좋았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작동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길을 가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처음에는 불만이 있고 답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안심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길을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작동하거나 따라오시게 할 수 없음을 이 저녁에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저 나를 맞추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형통과 승리를 경험하고 누리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